전주자 예배 성령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오늘 이 시간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그 모든 죄악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오늘 길
김봉희 권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믿노라 하면서도 신앙보다 불신앙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안 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고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성령님을 근심케 한 모든 잘못과 불의했던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애모를 보시지 않고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삼복더위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며 진실하게 기도로 우리들의 소원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 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는 등대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히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신명들을 살릴 수 있는 생건진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은 각자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함으로 서로에게 착한 이웃이 되게 하옵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많은 선교사들을 세우고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온의 아들인 레위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시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시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를 원하노라. 같이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이름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찬양대가 늘 찬양을 잘하지만 오늘 특별히 잘하신 것 같아요. 막 좀 과장된 표현으로 교회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열릴지어다. 그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에어컨 때문에 더운 줄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무더운 여름 날씨인 것을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일기 예배를 들어보니까 이번 주간은 더 덥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양산이라는 곳에서는 40도가 넘는 그런 기온으로 지금 무더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또 가을이 올 것입니다. 절기적으로 보게 되면 7일이 입추예요. 가을의 문통에 다다르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말복도 있고, 또 지나게 되는 그런 가을이 오면 또 가을이 또 짧아져서 그래서 곧 겨울도 오고, 또 겨울이 지나가면 또 봄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그런 사계절, 날씨의 변화가 늘 있는 그런 계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도 늘 굴곡이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믿음은 더 성장하고 더 굳건히 세워지고 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이 바디메오예요. 4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고 그의 직업은 거린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됐는가,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 뭐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금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정도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오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한 번은 만났고, 그 전에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을까? 아니,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또 3번의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그 이상 10번, 20번 그 많은 기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기회가 많고 적음보다 그것이 기회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중요한 일일수록, 그리고 결정적인 일일수록 그 기회는 줄어들게 되고,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고, 또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또 1등. 로또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확 변했어요. 로또 1등이 어제 30억이었더라고요. 로또 1등이. 물론 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되기도 하고 총액에서 n분의 1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제는 30억을 1등이 받게 됐다. 그러면 그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확률 모르죠. 저도 뭐 계산을 잘 못하지만 그 확률을 알아보니까 840만 분의 1, 840만 분의 1. 그거 어떻게 잘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구 조사를 또 해보니까 지금 2026년도 서울 인구가 930만 명, 물론 유동 인구까지 합치면은 1000만 명이 넘을 때가 있는데, 그냥 거반
서울 전체에 살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인구의 로또를 다 하나씩 사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기도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사서 될까요, 안 될까요? 사면서도 늘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기대를 갖고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회라는 게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1등이 된다는 것, 단 한 번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기회가 이 바디메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삶을 사시면서 그 활동 지역이 대부분은 갈릴리였고, 그리고 가끔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명절 때나 뭐 특별한,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게 되면 금방 명절만 지내고 올라가시는 거,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또 몇 달씩 머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꼭 예루살렘에만 또는 갈릴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다니셨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활동 범위 지역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 중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또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지나가는 길목들이 있는데, 그 지나가는 길목 중에 하나가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예수님이 전혀 안 지난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거기도 여리고를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게 뭐 같은 시기에 삭개오도 만나고 바디메오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시기에 이제 삭개오를 만났고 또 이제 여리고를 갔을 때 바디메오를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것도 아니고 가끔, 또 그 지역만 가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꼭 예수님은 그 길,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 길로만 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3년의 공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았다. 한두 번 또는 세네 번 정도 여리고를 지나가셨을 텐데, 그때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사단의 전략을 좀 생각해 봤어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일까? 지금 사단도 이제 머리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못 믿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가, 그런 전략을 세우면서 요 근래에 세운 전략은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야, 예수를 믿어. 근데 다음에 믿어도 돼.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런데 다음에 해도 돼.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고, 올해만 있냐? 내년에도 있고. 뭐든지 미루도록. 예배 오늘 안 드려도 돼. 다음 주 또 주일이 있고, 그 다음 주 또 주일이 있는데, 한 번 빠진다고, 두 번 빠진다고 뭐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미루는 거예요. 오늘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어. 혹 바디메오에게 그런 속상임을 했다면, 야, 오늘 굳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렇게 소리 질러야 돼? 오늘만 예수님이 지나갈 것 같으냐? 다음에도 지나갈 수 있는데, 혹 그런 속삭임 속에서 잠잠해라, 떠들지 마라, 그런 말에 주눅이 들고 거기에 이제 소리 지르는 것을 멈췄다면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나 악하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 여러분 낮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 앞에 숫자가 보여요. 방가로 2번 이렇게 숫자가 보이는데, 그 숫자를 따라가 내려가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 기회를 사라. 그래, 기회를 사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아라. 이게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를 할지라도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그걸 붙드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고, 올해만 뭐 꼭 주님의 일을 해야 되냐, 내년에도 해도 되고 미루다 보면,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바디메오 직업이 뭐라고요? 거지라고 써있죠. 거린, 거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구걸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병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걷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메어다가 그 자리에 데려다 주고 하루 종일 구걸하고 또 이제 저물어 오면 또 그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했던 거린이 있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는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앞을 못 봤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걸하는 것, 그래서 거린으로 그가 살았던 것처럼, 혹 바디메오 역시도, 이 바디메오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디메오 자체가 이름이 돼버렸는데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잘 안 지어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구걸을 하게 되고 거린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근데 이 안진뱅이나 이 바디메오나 구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리예요. 자리가 중요해.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또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으면 다른 데 앉아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음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디메오 역시도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는데 그 자리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리. 오늘 본문이 중요한 그 얘기는 해주는 거예요. 야, 바디메오가 혹시나 저 골목길에서 저 남대서 사람이 없는 데서 구걸을 했다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을 거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머무는 자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떤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고 귀한 자리고 꼭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그 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귀가 더 쫑깃하게 되고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 들리게 되면 불쌍한 얼굴을 갖고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서 좀 도와달라고, 배고프다고 나한테 돈을 주든지 먹을 걸 주든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정말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몇 푼을 주든지 아니면 음식을 주든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돈만 주거나 또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 말을 해요. 말을, 서로 말을 하는 소리도 듣게 되고 또 바디메오를 향해서 해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들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한 사람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중풍병을 낫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고, 얼마 전에 듣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해주시고, 아니 어떤 사람은 안 뽑은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정말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떴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분명히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혀를 차면서 그런 말을 바디메오 앞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지나가면서 서로 사람끼리 예수라는 사람 들어봤어? 소문이 대단하던데 병자들을 많이 고쳤대. 이런 병도 고치고 저런 병도 고치고 기동량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를 향해서 예수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뜬다 그러고, 또는 예수가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그때부터 바디메오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그분한테 꼭 간청해 오고 싶다. 그것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디메오 마음 안에 소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질문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 소리 지르는 거. 그래, 중요했어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생각만 해도 답이야. 무슨 말을 할까 생각만 해도 답이야.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니까 거길 떠날 수도 없고 어딜 찾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해도 찾아가기가 힘들고, 또 특별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도. 바디메오가 최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혹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랬던 바디메오인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날 설사가 났어.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날만 못 나갔어. 없는 얘기지만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어제 예수님이 지나가셨대, 이 말을 그 다음날 들었다면 바디메오가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내가 뭔가 일을 잘해서 설사가 안 났어야 되는데 내가 설사가 나는 바람에. 또 사람이,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그런 얘기했어요. 어느 때는 정말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잠이 모자라면 늦게 자면 3시 반에 아무리 알람이 울려도 속으로는 좀 더 잘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처럼, 바디메오 생각 속에서도 혹이나 오늘 힘든데 뭐 어제 돈 많이 벌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날, 바로 그날 주님 지나가신 그날 그가 안 나갔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은혜 받을지 몰라요. 오늘 은혜 받을 수 있고 내일 은혜 받을 수 있고 다음 주에 은혜 받을 수 있고, 근데 바로 은혜 받는 그날, 하필이면 그날, 바디메오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주님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찾아오시는 주님, 자기 앞을 지나가는 주님, 그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6절 다시 보시면 여리고에 이르셨다가 표현이 뭐냐면 나가실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그 여리고를 지나 나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가시는 그 시간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예요. 그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이 몇 번 여리고를 갔는지 모르지만 이 바디메오만의 이때는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 예수님이 지나갈 때 바디메오는 자기 자리에 있었어요. 뭐 그때도 앞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사람들이 예전에는 한두 명 지나갔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막 들리는 가운데 나사렛 예수다, 기가 좋은 꽃,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서 야, 오늘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오늘은 음식도 많이 생길 수 있겠구나, 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 많은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 나사렛 예수다, 예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그냥 쫑긋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만나보고 싶고 그랬던 그 순간, 다시는 놓칠 수 없는 그 순간, 그 기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니까 야, 간 떨어질 뻔했어, 또 애 떨어질 뻔했어, 막 그러잖아요.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야단치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고객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을 주는 사람이고 음식을 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은 당장에 내일부터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내일 또 동냥을 하려면, 밥 벌어 먹으려면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 성경을 보면 더 크게 잠잠해라 그렇게 소리를 이렇게 들은데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가 외쳤어요. 질문합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을 바디메오가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소리를 외쳤을 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외쳤을 텐데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예? 사람 소리가 많고 사람이 많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셨으면 예수님도 참 멈추시지, 부르시지, 가셨다는 거예요. 계속 다시 46절 자세히 보시면요, 바디메오는 앉아 있었다 그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멀어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못 들으셨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들으실 정도로 더 큰 소리로,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남 이목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예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불렀어. 성경 표현을 보시면 멈추고, 가던 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멈춰서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함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 외침이, 목청 터지라고 외쳤던 그 바디메오 외침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이 장면에서요, 저는 묵상하잖아요, 묵상. 이 장면에서 큰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는가? 안심해라, 그가 너를 찾으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데, 출애굽기 14장이 보여. 출애굽기 14장이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홍해가 갈라진 홍해. 누가복음 19장을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삭개오는 키도 작고,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는 것은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뚫을 수가 없어. 서로 밀쳐대면서 서로 빈틈을 안 주고 서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결국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간 이유가 뚫고 지나가지 못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뚫을 수 없는 그 사람의 벽들이 쫙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고 뚫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데 그를 데려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길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바디메오가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평소에 늘 생각하기를 예수님 만나면 내가 분명히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예수님한테 말해야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 표현을 보면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갔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소원이 뭔지를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예수님께 멀리서 소리 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다 환자들이 부르짖을 때는 자기 병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부르짖으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물었어요. 내가 너한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안 물어도 지금 바디메오는 말할 수 있고 지금 자기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준비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더 바디메오가 나의 소원은요, 눈을 뜨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바디메오는 거린 생활하면서 구걸하면서 한 번도 사람들한테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돈을 달라고 얘기했고 음식을 달라고 얘기했고 딱 한 분에게, 이게 믿음이에요. 딱 한 분에게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 기껏 나를 도와주는 것은 돈 주는 일이고 음식 주는 일이고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을 날 도와줄 수 있지만 당신은 나의 눈을 뜰 수 있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고백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하지만 그 소원 안에는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만 그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눈이 떠질 수 있습니다. 신곤산의 눈이 떠지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이루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바디메움이, 그 52절을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으로, 너의 믿음 때문에 네가 눈을 뜨게 되고 네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앉아있는 나를 일으킬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바디메오의 직업이 뭐라고요? 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고 그 일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깨끗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남이 어떤 때는 불우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한 마음속에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 하면서도 불신 속에 사는 때가 많이 있고 믿음과 삶이 괴리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은순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시력이 좋고 건강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내 힘으로 바쁘게만 살았고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슬펐던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대 중반쯤에 오줌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시력이 좀 저하가 됐고 진행이 되다가 전혀 안 보이게 한 6년쯤 됐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오줌 하는 게 그때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제가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은혜로 오늘까지 살고 있고요. 시력은 전혀 보이지 않아 세상을 볼 수 없지만 이 대신 주님께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나의 소망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고 제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기 위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효했던 것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싶은 마음으로 조심조심 예수님 빛되신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오니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된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암송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9절 3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곧바로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금복 집사님이 식당을 개업하게 되는데 우리 개업 예배가 7일날 오후 4시에 있게 됩니다. 주소가 잘못 나왔는데 중앙동 5길 13-28입니다. 혹 찾아오실 분들은 예배를 보시고 잘 찾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학교는 매주 토요일날 7시에 열리고 진천 요양원에 수요일마다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가 뜨겁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 특별히 피택 받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노방 전도가 토요일날 5시에 있습니다. 장기 교습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건일 우리 성도님과 민정옥 성도님 부부신데 지난주에도 나오셨는데 오늘 등록하 잠깐 일어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분들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해주시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전 성도님 운전하는 중에 있는데 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피곤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니 믿음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오늘 등록하신 두 부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